13장 1절로 9절 말씀, 그 다음에 18절과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 또 이은찬 목사님 인도로 예배를 드리셨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5년, 3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비닐로 쳐서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막 처음 그때 시작했었던 교회에 잠깐 그때 저희 아버지와 인도로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어떤 면에서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온기가 있었던 어떤 그 옛날에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었던 그 시간이 잠깐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성도님들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때 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똑같이 오늘도 함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이 예배요 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적이나 외적이나 같은 것인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결국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이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내면과 외면을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면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면이 내가 드러나는 이 바깥 외면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면이 충족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내면에 나의 속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족해지고 충만해질 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후반에 읽었었던 19절서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야기합니다. 겨자 씨를 심어서 그 겨자가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날라와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그렇게 겉으로 커다랗게 나타난 하나님의 외적인 내면을 바로 이 성장한 겨자나무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내면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빵을 구울 때, 우리 권사님 빵을 잘 구우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빵 구울 때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집어넣어서 이게 부풀어야지만 맛이 있는데, 우리 내적인 면도 비록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누룩이 부풀어서 우리 내면이 충족하게 채워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깥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볼 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는 권세가 없을까?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창조주의 진리의 말씀이 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누룩처럼 내 안에서 이것이 부풀었다고 한다면 겨자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함에 불구하고 왜 그러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권세, 수많은 축복, 그것이 왜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인생이 처절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왜 바닥에서 그렇게 버벅대고 있을까요? 성경책은 이론이다, 실제 삶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것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이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는 것도요, 주일날 심심하니까 가고 사람도 만나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마음속에 스트레스도 좀 풀고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래서 만족감도 느껴서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가는 거지,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꼭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영혼에 가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네이처입니다. 아니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지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의 말씀을 먹은 만큼 그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서 내 현실적인 증거가,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 측면에 대해서 본문 1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님에게 고하였다. 이게 말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람이 죽은 일로 인해서 그 드리는 제물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1절 말씀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 이야기를 와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는 어떠한 이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그들이 죽은 이유가 혹시 그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전에서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가, 그 근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 그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삼풍백화점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압살을 했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서 안 됐다, 어떡하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해서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 모두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언론에 몰매를 맞아서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었을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 문제를 분명히 또한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점은 분명한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인 줄로 너희들이 아는 것이냐?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1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그 사건 속에서 죽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나요? 회개하라 하면은 내가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했을 때 걸렸어요.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 어떤 바깥으로 드러났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한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 정체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나는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만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까지도 포함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제한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을 제약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또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 이렇게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뭐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다급한 마음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올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오리라고 한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북치는 소리와 요란하고 지금 싸우면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나 사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지요. 근데 그걸 누구만 해야 합니까?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 왕이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해서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 전쟁 이겼나요? 졌나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당신의 그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불신하는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때까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에 내가 유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것도 내 생각에 유익될 거라고 생각해야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받기를 꺼려한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잘못된 정보, 비진리, 세상에 오염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정보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인생은 원래가 고달픈 거야.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 다른 사람도 다 힘들게 살아. 이것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인생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아뢰면 내게 그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힘든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진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어려움을 결코 주시지 않을 거야. 잘못된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만드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건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 점심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죠. 밥만 먹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며칠을 밤새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이것이 뽑혀지고 성령이 더욱더 그만큼 내 안을 장악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 체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외적인 역사가 또한 풍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 하려면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이 조금 더워요. 그렇죠? 저만 덥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마디 나누실까요? 좀 덥더라도 저희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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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저만 덥나 봐요. 제가 열이 나서 그런가요? 그래요. 회개를 잘 하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개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준. 죄라고 하는 기준. 예를 들면 뭐 십계명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개인마다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white line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 거, 어떤 분은 또 그 기준 가운데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까 내가 10번 죄를 졌네. 나만 아는 거지요.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 김 집사가 있는데 왜 김 집사는 11번 죄를 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여.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김 집사보다 죄를 덜 졌으니까 그래도 나는 의인 축에 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반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좀 그랬네. 그러지 말아야지. 요거 반성 수준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입 배꼽 밑에서 정말 처절한 울부짖음의 회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00가지의 죄를 지어도 내가 진 단 하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긍휼히는 여기셔요. 그러나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13권씩이나 쓰고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넘지 못할 산으로 보여지는 이 믿음의 거인 중에 한 명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영성의 극치를 달렸던 그 시간대에 한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죄악을 끊어내려고 해도 정말 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본질적인 악, 이 악함을 보고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게 행하는 바로 이 죄악을 보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의 괴수라 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죽은, 성전에서 죽은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그 있는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방치하고 살면서도 적당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죄는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그 뿌리들까지도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 육체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뽑아내는데 아직까지도 안 뽑혔어요. 이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지 쉽게 안 나옵니다. 괴로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삶을 자꾸만 자기 맛보게 만들, 제가 괴롭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이것,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가슴 치며 하나님, 내가 이 뿌리 뽑아내고 더 이상 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번성을 하면 우리 모두 다 그 죄 가운데 묶여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묶이면 드러나는 가장 obvious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냐면요,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죄가 살면 기도가 죽습니다. 그 반대로 기도가 살면 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죄가 그 삶에 얼마나 만연한 것인가 제가 두루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뻥뻥 뚫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그만큼 죽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육체의 죄악된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내 삶 가운데서 제한시키고 있는 나의 성향들, 나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회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심겨져야 될 나무의 종류가 있으면 당연히 포도잖아요.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농부가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낄 수 없는 존재인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심길 수 있도록 농부가 그 땅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아무런 여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여 자매로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무화과 나무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게 은혜 주셔서 그 포도원에 심어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게 위험하다고 말할 때 속으로 목사님 저는 드라마 볼 때 펑펑 웁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앞에 정말 바지가 적셔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떨어진 눈물 자국들,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메마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섬기실 목자와 목녀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테크닉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것이 테크닉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도님들 테크닉화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테크닉화돼서 그냥 씻고 그냥 나오는 거, 이거 테크닉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저를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직업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목사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고 자꾸만 내 자신을 체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 속에서 내가 섬기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 여러분들도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이 3년이 기다린 오래된 시간입니다.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3년 동안 매년 와서 과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일이 결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게 해 주었더니 열매도 못 맺는 이 나무를 쓸 데가 없다.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절대로 방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공의를 반드시 행하도록 이끄시는 커다란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감당치 못하고 죄에 대한 한계만 자꾸만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가 그 안에서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 버려라! 땅만 쓸데없이 차지하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그럴 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을 향해서 말하며 또 다른 자비를 베푸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하시지만 예수님이 두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결실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비쩍 말라버린 고목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걸음을 더 주고 제가 더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결실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시게 여기셨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천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대사장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내 형제입니다. 제가 내 동생입니다. 제가 내 자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러냐 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성경에서 보면은 11명의 형제들이 또 함께 나오잖아요. 이 11명의 형제는 요셉을 형제로 잘 둔 복으로 강남의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두었는지 하나님 앞에 천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해서 다시 우리를 천거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년까지 한 번만 더 하나님 내가 더 그를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러잖아요. 만일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내년에 찍어 버리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 한 곳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악을 끝까지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팍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인 측면을 성령께서 더욱더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삶 가운데 맺혀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측면까지도 풍성하게 드러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